안녕하세요. 복음을 위한 바울 자신의 수고와 고난에 대해 부득이하게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16절,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나로 하여금 조금 자랑하게 하십시오. 앞에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지 말라고 한 것은 자신을 불신하는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 부득이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복합적인 심정을 드러냅니다. 17절, 18절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같이 확신 가운데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 또한 자랑해 보겠습니다.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와 육신을 따라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자랑이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와 자기 중심적인 표준에 근거한 자랑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언급된 많은 사람은 자신들이 정통 히브리 출신이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자랑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침투에 바울과 성도 간 사이를 이간했고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이들로 인한 고린도 교회 상황의 위급성과 심각성을 직감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자기에 대해 자랑하고자 한 것입니다. 19절,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거짓 사도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할 것이니 그들의 어리석은 말을 잘도 용납했듯이 자신의 어리석은 말도 또한 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절,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누가 여러분을 삼켜버리거나 누가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누가 스스로 높이거나 누가 여러분의 뺨을 칠지라도 잘도 용납합니다. 거짓 사도들을 용납한 구체적인 예증을 5가지나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했던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복음을 거짓 사도들이 노예의 복음으로 전락시키고 있었습니다. 삼켜버린다는 단어는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짐승이 먹이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로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용한다는 단어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을 뜻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교인들을 새장 속의 새들처럼 혹은 그물 속의 물고기들처럼 잡으려 한 것을 뜻합니다. 뺨을 친다는 것은 당시 교회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 불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입이나 뺨을 때렸던 사실을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교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21절,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란 거짓 사도들과 같이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욕을 하듯이 말한다는 것은 수치스럽게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자랑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보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22절,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모두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지만 바울은 이방 지역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그가 순수한 히브리인인지 의심스럽다는 거짓 사도들의 중상모략에 대한 답입니다. 바울은 순수한 유대의 혈통을 지녔고 당시 석학 가운데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정통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자랑이 혈통적 면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자랑은 종교적인 면이 강조된 자랑입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제1순위에 속해 있는데 바울은 이방인만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누구보다 간절히 열망한 사도였습니다. 바울 역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도 한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구원의 보증인 것으로 여겼으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그런 자랑이 모두 부질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한다는 것은 어리석게 말한다는 것보다 더욱 강렬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같은 일에 인간적으로 자랑한다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교회의 침투에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겠느냐고 그들을 평가절하하는 말입니다. 24절 25절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에 따르면 유대 사회에서 죄 지은 사람에게 한 차례에 가할 수 있는 매질은 최대 40대입니다. 혹시라도 40대의 최대치를 초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하나를 감하는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가 유대식 매질이라면 채찍은 로마식 매질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매질을 당한 것입니다. 26절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주로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겪었던 위험을 언급합니다. 위험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한 것은 사도로서의 삶이 고난의 삶이란 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위험 중 마지막으로 거짓 형제들을 언급하는 것은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8절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억누른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위에서부터 무거운 것으로 내리 누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바울에게는 군중들이 힘을 합해 덮치는 것과 같은 중압감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고난 중의 고난이요 고통 중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 탄생한 교회에서 들려오는 온갖 험한 소문들로 인해 밤낮 없이 노심초사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참된 사도요 목회자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30절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감히 거짓 사도들이 흉내낼 수 없는 자랑을 추가했습니다. 강한 것만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 앞에 자신이 당한 고난과 시련과 연약함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자기 비하의 내용으로 어떻게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권위가 자기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정하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2절 33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관리가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내가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레다는 아라비아 왕들의 호칭입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사도 초기에 겪은 잊지 못할 경험으로 그의 약함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한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겁쟁이라고 놀리고 조롱했을 법한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연약함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의 지중해의 가치관은 명예를 매우 존귀하게 여겼는데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성벽 위에 지은 집에 조그마한 창문을 통과해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자신이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에게 자랑 목록은 수치와 고난의 목록입니다. 바울에게 사역은 위험과 동의어였습니다. 위험에 대한 바울의 목록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당했던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갖 고난을 당했고 교회의 영적 건강에 대한 염려로 날마다 마음이 눌렸다고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의 서신들 중 상당 부분이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예 편지 가운데 기도를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함을 가지고 나아간 기도로 인해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함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의 이기신 능력으로 사는 길은 예수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는 있어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